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버지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러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 이끌어주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 주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날
지저함 없이 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이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선교 바자를 위해 물건을 도네이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자는 6월 18일이며 가져온 물건은 사무실에 두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많이 이렇게 또 도네이션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바자할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꼭 새 물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 3일입니다. 수요 예배 저녁 8시고요.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45분 다시 시작합니다. 많이들 기억하시다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맑은 아침 또 좋은 아침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팬데믹 때를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이 자리를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저희가 아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인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또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또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많은 선교,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서 하는 선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쓰며 함께 돌아보는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 선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유치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교인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인도해 주시옵고, 또 긴 여정을 다녀오셨는데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저의 삶 속에 지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으로도 땀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땅의 기름짐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을 허비하지 않도록 쥐어도우시고 자기 속에 갇혀 아버지 하나님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눔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자녀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께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례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지혜롭고 명철하게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온두라스 선교 및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는 말 그대로 쉼을 가지고 지난 한 주는 더위와 씨름하면서 실버 미션팀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큰 휴식은 아무래도 설교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휴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버 선교팀에서 부탁을 해 새벽 예배 설교를 2번 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 걸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지난 금요일이 제일 바빴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을 해 오후 2시간 넘어서 이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는 또한 저녁 집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는 공항 대기실에서부터 시작을 해 비행기 안에서 온종일 설교 준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 뉴욕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부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1년 만에 로마서를 마치고 어떤 성경을 강의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두라스를 가기 전까지는 에베소서를 강의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성도는 그 몸된 교회에 연합된 한 지체요.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전에는 원수였던 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본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에베소서를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과 머리, 이 마음이 성불사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쪽으로 마음이 끌리고 에스라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이 왔습니다. 결국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등 이 포로 귀한 시대의 성경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지. 오늘은 에스라서의 서론으로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유대 랍비들이 2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이지. 먼저 에스라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말이지. 어쩌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 및 신앙 회복 운동과 에베소서의 연합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주제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둘이 하나 되는 곳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이지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 곧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라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도 받으시고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하고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런 나라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 또한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에 의해 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며 새삼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출발해 사역지로 이동할 때 제가 운전을 했지요. 렌트한 15인승 밴에 18명이 타고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야 20명, 25명이 탄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80이 넘은 분들이 3명이나 있는 실버팀은 어땠겠습니까?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5명씩 앉았으니 말이지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포장이 되지 않은 거친 도로를 달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버팀을 이끄시는 장로님께서 한 분씩 이번 선교에 오게 된 계기를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 차 안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참으로 열심히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분은 자식을 잘 키우고 교육하기 위해,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말이죠. 일명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몸도 마음도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이지.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 건강도, 그리고 총명했던 지각도 다 흐려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해보자고 찾다가 실버 선교팀에 합류했다고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이 무르익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명으로 채워졌던 차 안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뀌고 얼마나 행복해들 하시는지. 다들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실 연세인데도 그 무더운 날씨에도 젊은이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오전 사역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자 온 몸과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어 앉기만 하면은 그냥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분들은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간 실버 선교팀은 얼마나 팀워크가 잘 짜여져 있는지 제가 놀랐습니다. 의료 및 의약품 사역팀, 한방 및 침술 사역, 미용 사역팀, 안경 사역팀, 사진 및 기도 사역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BBS 사역팀 등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 짐을 제외하고 가져간 사역 가방만 26개였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 들기도 힘든 이민 가방으로 말이지. 선교지에 갔다가 풀어놓으니 웬만한 자파상은 차릴 만큼 많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다른 물건은 무사히 세관 통과를 잘 했는데 의약품과 안경이 공항에서 걸려 통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 가방에 분산을 했던 관계로 의약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가장 필요한 돋보기 안경이 모두 세간에 걸려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관계로 사역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경팀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특히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해 함께 모여 그리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까지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안고 화요일 첫 사역지를 향했지. 사역지는 학교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 마을의 큰 교회였습니다. 미션팀이 도착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침부터 시작된 사역이 오후 4시간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특히 의료사역과 어린이 BBS 사역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족한 일손들을 이 안경사역팀이 다 채웠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아마 사역 첫날부터 의료팀과 BBS 팀들은 다들 들어누웠을 겁니다. 저녁 나눔 시간에 다들 같은 간증을 하시더군요.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안경사역팀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말이지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친 말씀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옛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약 이번에 안경사역팀이 공항 세관 직원을 향해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선교하러 와서 시험만 단단히 들고 돌아가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간다고 이랬겠지. 근데 이번 실버스캔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 저는 이런 성숙한 어르신들을 보며 역시 백전노장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일 것 같습니까? 내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적복종시키는 것이 승리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게 사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인생의 젊음도 한때 잠시 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바람과 같은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마음을 다 뺏기고 미움과 원망의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 말이지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믿으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 다름 아닌 이방의 왕인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포로 귀환령을 선포합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링컨 대통령이 내린 노예 해방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정반대로 사용된 왕도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이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사용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감동이 아닌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은혜의 그릇으로 마음을 완악케 한 바로는 심판하심으로 말이지요. 심판의 막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의 완악함, 곧 죄를 드러내 심판하는 게 뭐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게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포로들에게 은혜를 베푼 고레스는요, 당연히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애굽의 바로든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도구로, 하나는 은혜의 도구로 말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로와 같은 율법의 인생 책찍으로,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당근으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실컷 쓰임받고 심판받는 바로입니까? 아니면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도구입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보다는 감동을 받아 포로 해방을 선포하는 곧 복음의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매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다가 욕만 먹는 율법의 도구가 아니고 말이지요.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서두에서 에스라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 신앙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70년 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국에 이민 온 지 70년 이상 된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70년이면 이민 2세 또는 3세들이 정착해서 사는 그런 연수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디아스포라들도 말이지요. 사실 이민을 와 20년만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2세들 3세라면 어쩌겠습니까? 성경에서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와 다니엘서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세, 3세들은 그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두각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포로나 노예의 모습이 아닌 그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에스더는 왕의 왕비로,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말이지요. 이처럼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다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라는 이 갈대아우로 곧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 것 말이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 내 속에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 따로 노는 경우 말이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보다는 교회를 내 감정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다시 채워지고 결국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성령 충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같은 모습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찾아 돌아올 때 보면 많은 금과 보화와 짐승을 얻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풍요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금은 보화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예물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바로 성막을 짓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 말이지요. 가루가 되어져 다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번 실버 선교팀 멤버들도 비슷한 감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께서 주신 재능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 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20번이 넘게 다녀온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모든 휴가를 아예 선교로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시는 분들이 하고 봉사도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내 속에 있는 풍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풍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다 다 파묻어 놓고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손 내밀면서 그 풍요를 쓰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인 종이 되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으며 내 속에 있는 풍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금고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풍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이름을 발견했던 것이지. 그러니 그것을 줄 수 있었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에스라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복을 찾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한 주도 내가 가진 하늘의 풍요를 발견하여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그 풍요를 삶에 나누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이 교회의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이 교회에 웃음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힘이 되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지쳐 영적 싸움 하느라 혹시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 성전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내 속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 속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와 원망에 매인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해요, 포로 귀한 영 고레스로부터 선포되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해방령을 내렸음을 귀로 쟁쟁이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리만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2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의지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 있고 성도와 교제하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충만함으로 어둡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이유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